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찾아뵙는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만남의 장을 열어볼 텐데요. 이번에 모신 분 정말 또 어느 분이나 다 특별하지만 중국 선교 평신도로서 8년간을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목회자가 되시고 또 특별한 부르심으로 또 개척을 하시고 중국에서 개척하시고 또 LS 개척하신 정말 선교사님 또 개척파 목사님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죠. 누구신지 궁금하실 텐데요. 만나뵙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LA 비전 교회를 섬기는 김대준 목사입니다. 네, LA 비전 교회요. 네, 예. LA의 비전이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목사님이 저희 월드미션 신학교 완전 고참 선배님이시라 솔직히 이런 따로 가까이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신 또 응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친절에 아주 제가 약합니다. 친절하신 전도사님 부르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또 목사님은 우리가 여기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 여기에 또 한 프로를 또 담당하고 계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 여러분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복음방송의 중요 부서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 우리 영적 발전소 역할을 하는 중보 기도의 시간인데요. 저는 격주로 수요 오후 4시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여기 채널이 항상 1190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무조건 차만 타면 나옵니다. 그런데 다 은혜롭지만 어느 날 유난히 이제 가슴에 막 파고드는 그 중보기도가 있어서 끝날 때 뵈니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청취자로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감사하다는 거 이 시간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중보기도를 또 맡게 되셨어요? 사실 예전에 우리 스테이션이 LA 있을 때 그때에 제가 한 2년 가까이 섬겼습니다. 우연찮게 헌금하러 나왔었는데 그냥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동역이다. 영적인 섬김이다. 특별히 우리 모든 청취자들과 함께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동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결고리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네트워킹 프로그램하고 너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목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나요? 짧게 제 과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니까 이 가정이 거의 이 망한 집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사실 업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사망 이후에 저희 할머니는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제 죽음이셨는데 좀 말씀드리기가 좀 저거하지만은 자살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 충격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음주에 또 주색잡기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온 가문이 아주 멸망의 길로 달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신 그런 인생이셨고 결과적으로 이제 자식들이 손주들이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생, 옛날 국민학생 5, 6학년 시절에 제가 배를 탔었어요. 오징어 잡는 배. 그러다가 풍랑을 몇 번 겪었는데 한 번도 찾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을 제 입에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왜요? 살려달라고요. 폭풍 속에서 이게 삼각파도라는 게 있는데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잔뼈가 업으로 굵었던 그 노인들이 우시는데 네. 저도 도저히 두렵고 뭐 어쩔 줄을 모르고 그때 하나님을 찾은 적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도 네. 저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몰라서. 존재만 알고 계실 때였군요. 그때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군에 가서 그러면 네. 군대 가서 그러면 그때는 초등학교 때 벌써 이제 어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풍랑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래도 아까 이제 뭐 제가 소개할 때 평신도 선교사님을 거쳤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평신도 세학을 거쳐서 저기까지 오게 된 제2의 신앙 간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잠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네. 그 사실 군대 갔을 때 일이죠. 군대에서 제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감옥에 갔어요. 네. 군대 감옥은 이제 유난히 매가 많습니다. 제가 하루 평균 수백 대를 맞습니다. 정말요? 예, 손등, 발바닥 할 것 없이 와. 표가 안 나는 곳만 골라서 한 번에 수십 대씩을 때리는데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안에 갇힌 지가 이제 한 일주일 가까울 무렵에 어느 날 바깥에서 노랫소리가 나더니 네. 예수를 믿으랍니다. 이 창살 끝쪽에 계신 것 같았는데 얼굴을 잘 안 보여요. 소리만 들리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네. 그 구원이라는 것이 감옥에서 석방해 주는 게 구원인 줄 알고 저 믿겠다고. 네. 근데 감옥 마루에 무릎을 네.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네. 그 일주일 만에 제가 석방이 됐습니다. 네, 기도를 들려주셨네요. 들어주셨네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처음 기도를 들어주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또 그 신앙을 또 이어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참 곤란해지는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와서 네. 이렇게 기복 있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기본이 다져지질 않고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세상 갔다 교회 갔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두 번째 감옥을 갔습니다. 정말이요? 이거 죄송해서 제가 네. 강남의 역삼동에 이제 오피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퇴근길에 네. 아이들하고 이제 아내하고 반주 겸 맥주를 2잔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걸려가지고요. 맥주 2잔에요. 예. 오. 그 길로 제가 감옥에 가서 한 달 동안 이번에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집중 단속이라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갔는데 구치소를 갔거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구치소 안에 저를 기다리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똑같이 음주운전인데요. 코롱 상사의 모 상무님이세요. 네. 알고 보니까 장로님인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가지고 제가 감옥 안에서 한 달 꼬박 이분한테 성경 꼭 배웠습니다. 여와이를 준비시키셨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다시는 제가 저 설렁설렁 네. 믿지 않겠다 결단하고 네. 나와가지고 그 길로 네. 구치소 앞에서 매일 밤마다 전도를 했죠. 그래요? 매일 밤에 이제 구치소에서 이렇게 재판 과정이 뭐 집행유예가 됐던 무죄가 됐던 나오는 분들이 몇십 명씩 계세요. 이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뭐 소위 말하는 조폭이라든가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요. 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중에 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꿈에 네. 디테일하게 중국 선교하라고.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거 잘못된 꿈이라고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뭐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오도록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기도하면서 네. 그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6절, 에스겔서 1장 6절, 신명기 4장 이렇게 해서 네.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주셔서 거기서 순종하고 선교 단체에 가서 훈련을 한 2년 받고 그리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92년에
중국에 들어갔죠.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랬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희가 네. 한치 뭐 예측할 수 없는데 예. 음주운전으로 구치소에 갔다가 거기서 요 아래 준비하신 그 요셉 같은 예. 네, 그 장로님을 만나고 예. 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얼마간 계셨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텀을 이제 선교단체에서는 4년, 5년을 한 텀으로 치는데 한 8년을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사역자로요? 네, 그 네. 당시만 해도 평신도 선교사라는 개념이 희박해서 후원이 없었습니다. 후원도 없이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무지막지했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헌신 하나 가지고 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멘. 예, 후원은 따로 없었고요. 그저 현지에서 조달을 받았는데 생활이 좀 어렵긴 했습니다. 네, 우리가 현지인들하고 똑같이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심지어 아이들은 현지 아이들에게 가난뱅이라고 놀림도 당하고 이런 오히려. 시절이 있긴 했지만 네. 그러나 뭐 그래도 저희들은 꼭 필요한 것들은 때를 따라 하나님 공급해 주셨으니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성령 충만하셨을 것 같아요. 은혜 받고 가셨잖아요. 인상 듣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또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는지 그 길을 또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 제가 한참 사역을 할 때 우연찮게도 미국에서 오신 임동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 어른을 이제 제가 안내도 좀 해드리고 통역도 해드리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임 목사님께서 신학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하셔서 기도를 하다가 네. 나중에 길이 열렸습니다. 아, 역시 임 목사님은 남다르세요. 사람 보는 게 그냥 뭐 잘나서 이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정말 주님한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올인할 분인지 아시고 사역자로 키우고 싶으셔서 공부도 시키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시간이 있는 거겠죠? 예, 선배님으로서.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네. 그러면 목사 안수 이제 여기서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남침례교단에서 받으시고 다시 또 북경으로 가셨잖아요. 예. 그 좀 얘기 좀 들려주세요. 개척 예. 얘기. 네. 예, 사실 이제 그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우리 남침례 교단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많이 동역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제 네. 안내도 하고 통역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고요. 여기서 신학을 마치고 안수를 받고 돌아가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전에는 평신도 때는 1대1로 복음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는 목회자로서 청년들을 일으키고 청년들과 더불어 함께 힘 있는 동역을 하도록 그 마음을 주셔서 들어가자마자 북경의 신촌이라고 그럴까요? 네. 오도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중국말로는 하이덴치 오다코라고 그러는데 해전구 오도구에 대학가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 대학가에. 예, 거기는 이제 북경대, 청하대, 인민대, 북경 사범대, 정법대, 뭐 의대 다 그러니까 몰려 있거든요. 베이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약 한 60개 대학이 몰려 있는 와, 그런 대학가네요, 정말.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와. 네, 어떻게 그래서 청년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셨어요? 아, 예, 하나님께서요. 네. 마침 우리 아들의 친구를 한 명 거기 예비를 시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 너무 잘생겼어요. 가지고 이 친구하고 좀 이렇게 동역을 우리 했더니 네. 잘생기니까 네. 자매 애들이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개척을 했는지 1년 만에 네. 150명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와. 2년 차 300명, 3년 차 500명이 넘어가는데 와. 저희 교회 건물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 호텔을 빌려서 호텔 회의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렌트비도 뭐 장난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여하튼간에 그거보다는 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당시 저희가 찬양팀이 7개였고요. 성가대 오. 빼고 와, 찬양팀의 7팀이었어요. 네, 한 팀당 미니멈 15명이었습니다. 와. 그런 완전한 찬양팀이 한 7팀이 있었고 영적 부흥인데요. 예, 네. 방송 시스템 다 되고 매년 단기 선교팀이 23개 이상 팀이 나갔습니다. 와우. 그것도 짧은 게 2주고 네. 보통 한 달씩 나갔었죠. 아, 그랬군요. 그때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얼마나 일으켜 주셨는지 청년 추수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네, 예, 그런 그러셨군요.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 영적 그 중국의 청년들을 돌이키는 복음화 시키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다 LA로 오셨잖아요. 얼마 예. 만에 그렇게 되신 거죠? 5년 차인데요. 네. 중국 공안 당국에서 통보를 하더라고요. 아. 청년들이 북경에 홈레스들을 섬기고 있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걸 네. 막으라. 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때만 해도 우리 스텝이 한 300명이 됐었어요. 네. 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공안들에게 솔직한 얘기를 했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네. 이것이 중국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알려줬는데 두 번, 세 번 통보하다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한번 집회를 한 현장에 이 공안 당국에서 한 100여 명이 급습을 했더라고요. 100여 명씩이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현장 체포가 됐죠. 아, 그래서 한 조사받고 한 3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다가 고생 그리고 많으셨네요. 예, 나중에는 이제 호송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공항에 네. 비행기 좌석에 앉을 때까지 네. 네 명이서 쫙 그냥 호송을 하고 네. 마지막 그 기내에 앉아서 제가 그들에게 인사를 할 때까지 저를 따라붙고 네 명이서 그때 인사는 하더군요. 경례를 딱 붙이는데 네. 지금 생각해도 리스펙했네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네. 마지막에 그분들한테 이제 복음은 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처럼 이런 신세 되지 마시고 천국에서 봅시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바울이 예. 로마의 법정에 쓰려고 가이사를 끌려갔을 때 다 호의하잖아요. 네네. 로마 시민이라고. 예. 목사님 천국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인데 보호하려고 다 리스펙하고 하는 게 좀 갑자기 이렇게 연상이 되죠. 너무 제가 뭉클해요. 저도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바울 사도의 흉내를 좀 내본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자기가 이렇게 호송당하는 것 외에는 네. 우리도 함께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그 장면이 담대함. 떠올라서 네. 예, 저 마지막 그 왜 이렇게 그 대기석이 있잖아요. 네. 통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죠. 거기 네 명이 거기까지 따라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제가 통로를 딱 들어가는데 뒤에 서서 네 분이 다 경례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격려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했다 하면서 네. 완전히 그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장면을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야 정말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평신도 훈련받고 또 목사 안수 받고 개척까지 하신 그 모든 현장에 사모님과 또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네. 두 아드님 두신 걸로 아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들들이 바라보는 아빠의 선교, 엄마, 선교사님, 목사님 부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쳤을지 궁금합니다. 늘 죄송하죠. 이제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네. 아내한테도 참 마음이 늘 제가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데요. 사실 초기 선교 때는 그 집이고 뭐고 이게 따로 사역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네. 전도는 해야 되겠고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 노숙인들을 집에 모시고 와서 언어 실습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집인지 이게 무슨 그 구분이 잘 안 갔고요. 네. 특히나 너무 저희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배려를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생각할 때는 아버지는 무능하다? 아니면 대책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결국 지금 이제 다 장성해서 자기 네. 길을 가고 있는데 네. 제 속에 되물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네. 중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빠처럼 선교 안 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돈 벌고 적당한 자리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교수 요원으로 섬기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부르심은 다 모양이 다르죠. 예.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비록 그런 현장 사역은 못하지만 평신도로서 삶에서 일터 사역자, 그다음에 또 공부해서 공부한 것을 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교수로 또 사역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영성이 뿌리 깊이 박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SNS를 보니까 40주년 지나셨던데 예. 너무 손녀들도 손주들 5명인가요? 몇 명이죠? 너무 다복해 보이서 좋았습니다. 예, 네.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쌍둥이 형이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쌍둥이. 근데 쌍둥이 아빠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또요 쌍둥이 할아버지예요. 한 대 걸러서 나온다 그러던데 3대가 내리 예, 쌍둥이에요. 저희 내리 3대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번성의 하나님께서 축복입니다. 예,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고요. 네. 지금 그 사실 아이들이 그 이제 막내로 우리 손주가 5인데 막내가 손자입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들이 40주년이라고 그냥 가족 사진 찍자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찍은 걸 우리 전도사님 보셨네요. 네, 얼마 전에 좀 봤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찍고 싶다. 너무 아름답다. 우리도 40주년 되면 이렇게 손녀가 많아질까? 손주가 뭐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목사님 이제까지 또 살아오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인생의 귀한 또 멘토를 만나잖아요. 네. 멘토가 있다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스토리인지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임동순 네. 목사님이 저에겐 영향이 좀 컸습니다. 네. 그때 중국에 오셨을 때 이분이 왕청 출신이세요. 그런데 이동 중에 중국 네.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러 가는데 네. 차 안에서 계속 원고에다 언더라인을 하시는 모습. 어,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이 컨택을 하는데 아이 컨택과 함께 가슴으로 만나는 거예요. 네.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더군다나 여기 와서 또 그분을 배웠을 때는 이민 사회의 대북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좋은 모범을 선교지에 갖다 접목을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이분을 흠모하고 배우고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또 한번 선교사로는 이제 데이빗 로스 목사님이라고 오대원 목사님 YM이에요. 네, 알죠. 이 내외분이 그렇게 저는 존경이 됩니다. 한번 중국에 오셔서 저하고 이제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어느 날 길을 갈 때 네.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 교통 혼잡한 이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데이빗 목사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살려면 뜁시다 그러더니 우리가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뛰어갔던 게 기억이 나. 너무너무 생생한 예. 아주 정말 네. 두 분의 멘토를 가지신 네. 목사님 네. 정말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네. 느껴집니다. 정말 LA 비전교회를 개척하신 지 벌써 한 십몇 년 되셨는데 네. 또 되시고 이제 또 곧 은퇴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은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는 무엇일지 간략하게라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뭐 돌아보면 선교 사역 중에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심지어는 뭐 영안실까지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신 것도 여러 번인데 아. 그런 모든 것들 또 특별히 또 북경에서 그렇게 모든 헌신을 들여서 세웠던 그 교회를 뒤로 하고 추방을 당하던 네. 근데 그 교회가 사실 두 번의 후임자가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 크로즈가 됐어요. 안타깝네요. 네.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가 가장 은혜가 컸다. 아멘. 중국이 저를 지금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10년이 넘었는데 비자를 안 줍니다. 심지어는 경유도 못해요. 그래요. 공항을.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중국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네. 중국이 너무 고마워요. 네. 왜냐하면 제 젊음을 드릴 수가 있어서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제가 그 하나 간증을 해드리면 네. 중국 땅이 네. 중국 집들 나무들이 네. 저를 블레싱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와우. 아니 어떻게 저런 그 텔레파시도 아닌 것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지 할 정도로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음성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확인을 네. 했는데요. 네. 그 축복이 지금도 여운이 너무 강해서 네. 중국은 결국은 저를 축복하고 말았다. 아멘. 어려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는 과정이었다. 네네.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맞아요. 가장 힘들 때 또 은혜 네.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네.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만 우리 미주 복음 방송에서 늘 부르짖는 예. 차세대 네.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 네.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네. 목사님이야말로 준비된 차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평신도 선교사 그다음에 또 북경에 또 개척을 해서 수많은 청년들을 돌이키고 또 LA 비전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목회자신데 이제 은퇴하시면
어떤 하나님의 그 이루어드리고 싶은 제3의 사역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무엇인지 너무 듣고 싶습니다. 예,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한 60여 년, 제 사역이 30몇 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그런 어떤 안목이 좀 생겼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의 중심이죠. 그것은 자자손손 신앙을 계승하라. 수직적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아멘.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며 이 하나님의 가정,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라. 아멘. 이게 이제 구약의 지상 명령이라고 전 정리를 했고요. 네.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게 이제 수직과 수평의 우리 지상 명령이다. 전 이렇게 봤고요. 이것을 이제 점점 소그룹화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있으니까 네. 가정적으로 이러면 참 좋겠다. 얼마 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손녀들을 데리고 설교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도입 부분에 성도님에게 물었죠.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네. 다 목록을 아세요? 그냥 사람들이 삐죽삐죽 하시더라고요. 그때 네. 우리 손녀 4명을 불러내서 성경 목록가를 하게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애들이 쫙 39권, 구약, 신약 27권, 66권을 외니까 어른들이 박수를 막 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구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고 다른 소녀 7살짜리를 네. 암송을 또 시켰네요. 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요. 네.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 그리고 그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먼저 음흠. 이 패밀리가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언을 했죠. 네. 사실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 사역이 이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에 한두 가정씩 함께 만나서 네. 그들의 아픔도 보듬어주고 네. 할 수만 있으면 치유 회복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이 바른 본질을 나누고 세워가는. 네. 그때는 뭐 큰 그룹이 안 될 테니까. 그렇죠. 지금 소그룹 시대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네. 특히 그 이민 사회 안에는 아픔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세대 간의 간격이 크고, 그러니까 세대 통합도 좀 하고, 네.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함께 네. 그렇게 복음을 나누고 전수시키는 그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또 마지막 사역으로 주신 그 꿈이 패밀리 미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LA 비전교회 김대중 목사님 또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